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위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추위와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위와 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보고 교제하기 위해 저희를 이곳으로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매일매일 1분 1초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24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이제 그 뒷부분 23절까지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우리도 심판받을 존재지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은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다 받는다고 봐야지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비판하지 않아야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일부러 형제자매들 앞에다가 뭐 덫을 놓고 얼물을 놓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 뒤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활용하다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이제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아직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 믿음을 자랑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작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 나아가면은 교만한 마음에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그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경멸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이렇게 그것처럼 믿음이 강하다고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담배를 핀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 데서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일을 하겠다. 이 사람이 어떤 자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신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어떤 곳은 가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 저게 투명해 보이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기둥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런데 저도 어떤 때는 유리 같은 거 가다가 그냥 팍 부딪혀가지고 제 잘못이죠. 제가 잘 살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표시를 했다든지 부주의지만 누군가가 여기처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칠 것.
뭐 어떤 이제 뭐 의자 같은 거를 평상시에 놓여 있지 않은 곳에 의자나 이런 게 놓여 있다면은 무심코 가다가 이제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는데, 음식 문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이것저것, 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술과 우상 제물에게 우상의 제물로 사용했었던 고기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여기 보시면은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 배를 채우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우대해 주지도 않고 더 낮게 보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말씀도 이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거 13절인데 빼놨네요, 제가. 그러므로부터 요 뒤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아까 그거하고는 약간 이제 방향은 달라요. 그것은 음식을 예전에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이런 구분이라면,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뭔가를 대접하고 또 대접하지 않고 하는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물 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행위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한 그릇도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것이 나으니라. 그런데 그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내 그 실족하게 한 사람, 제가 만약에 누구를 실족하게 했다면은 제 목에다가 연자맷돌 알잖아요. 엄청나게 큰 바위에 가까운 그런 돌, 맷돌, 그걸 여기다가 묶고 나를 바다에다 빠뜨리면은 나는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차라리 낫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작은 선행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계산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예전에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것을 가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어떤 것은 속된 것이고 어떤 것은 속되지 않은 것,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골로새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절기나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것이 폐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속된 음식, 속되지 않은 음식,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도 깨끗하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안에서 죄에 물든 우리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 뒤에 말씀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된 음식, 속되지 않은 음식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15절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먹는 음식, 아까 예를 든 뭐 술 또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고기 이런 것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술, 담배 이런 거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 믿음이 강해서 나는 뭐 이거 우상의 제물 먹어도 꺼리 끼지 않아, 이거와 관계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금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이 형제를 위해서 죽었는데 교회 안에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또는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걸림돌이 되고 그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디도서 1장 15절에는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의미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거든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깨끗한 자들, 이것이 내 양심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 꺼리낌이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 그 음식을 꺼리낌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것으로 본다,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그 지금 문맥의 흐름과 같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뤄보아야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까지는 하는 문제, 하지 않는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평안해라, 춥냐? 좀 따뜻하게 하지, 배고프냐? 그러면 뭐 스테이크라도 좀 구워 먹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음식 문제, 앞에 부분은 이제 음식 문제예요. 거리낌에 관한 문제고, 이것은 크게 보면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요, 그렇죠?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구약에 정한 음식, 아까 말씀드린 그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그 율법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선한 것,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마음껏 또는 마음대로 먹을 거야. 이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걸려 넘어졌어.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으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걱정거리가 된 거고,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은 누군가의 판단거리, 비방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옳고 그름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옳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너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분명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은 비방을 받는 문제,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설사 누군가가 비방하고 또는 그 사람을 욕하고 나무란다고 해도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절대적인 문제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이미 이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전부라면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성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성령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보다 이 문제가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서도 안 되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은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을 보충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어떤 능력? 의를 행하는 능력. 늘 마음속에 평강이 깨지지 않는 능력. 그 다음에 마음속에 희락, 즐거움, 기쁨이 있는 능력.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요 능력, 아까 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서 누릴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거 있잖아요. 뭐 귀신을 확 물리치고 뭐 죽은 자를 딱 일으키고 이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깨지지 않는 거. 그럼 물어보게 되거든요. 야, 넌 나 몰래 뭐 로또라도 됐냐? 뭐 다른 뭐가 있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뭔가가
뒷배가 뭐가 있나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면 되죠. 내가 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지, 왜 내가 기뻐하는지, 그들이 내 형편을 알고 보면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까지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없는 것,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싶어 하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로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나는 종으로서 그를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엄청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그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능력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악하다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의를 행할 때 우리를 비판하는 또는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닫진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동시에 칭찬을 받는 이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어느 그리스도인도 늘 이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동족에게 위험을 당하고 온갖,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을 훔치거나 강도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실, 그것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취급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 일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해서 늘 따라오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 첫 번째 화평의 일은 이거죠. 위아래로 화평하게 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어서 세로 막대기가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아까 그런 일들 있잖아요. 술 먹는 일 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일에 있어서 비난받는 자와 비판하는 자, 같은 말을 해버렸나요? 비난당하는 자와 비난하는 자, 이 사이에 중간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일을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덕을 세우는 일, 저는 예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건덕이라는 말을 써 있어요. 건덕. 그게 한문으로 써 있었으면은 세울 건자에다가 더 큰 덕, 덕적, 그래서 덕을 세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읽고도 무슨 뜻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덕을 세운다, 건덕.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화평. 화평은 억지로 만들어진 그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내가 희생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 유익보다 먼저 앞서게 생각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유익을 구하라. 20절 21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먹는 문제,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지장이 있냐면은 교회 안에 그 문제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비방과 비판과 이런 것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마음속에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누군가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먹는 사람이 깨름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은 거고 멈추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멈춰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고기도 우상의 제물, 그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을 말하는 거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간증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고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또는 먹지 않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름답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악하지 않지만 음식이 악에 이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먹었을 때 또는 먹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크다는 이유로 방종하면 자칫 여기 이런 게 악한 것이 된다 이거죠.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닌데 그 음식이 악하게 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2절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이 어려워요. 저는 밑에 거 공동번역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위 거보다는 저한테 더 쉽게 느껴져요.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술을 안 먹는 것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얘기했어요. 저 양심에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제 양심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술을 먹고 있어서 이 사람아 술을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말투는 어떻지만 어떻게 됐든 그걸 권면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매일 집에서 술을 먹고 있다면 그렇게 권면하는 그 순간에 제가 양심에 갇히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양심에 갇히게 될 게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심에
가책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뭘 선사해서 찔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양심이 그야말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전에 했던 말, 그것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과 맞지 않을 때 나 스스로 나를 마음속에서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누군가가 나를 욕하거나 나에게 비난하는 것보다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거 먹으면 찝찝한데, 이거 고사 지낸 떡이라고 하던데, 고사 지낸 떡이라고 말하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구원받은 형제가 가져왔고 저도 구원받은 형제로서 둘이만 먹는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먹는데 거리낌이 없다면. 그런데 이거 고사 지낸 떡이에요 하고 딱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듬성듬성 끼어 있단 말이에요. 또는 근래에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끼어 있어, 우리 직장 안에. 그러면은 이것을 먹을 때 꺼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담대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의 담대하게 먹는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나중에 그들이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줄까를 생각해 본다면 멈추는 것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쟤는 무슨 음식에 푸원해진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고 있으면 저거 뭐 말로는 믿는다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안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꺼리낌으로 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이미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밑에 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 의미가 더 깨끗해져요. 공동번역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벌써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가 됩니다. 모두 다 죄가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도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에 이 23절 그 앞에 22절 말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은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의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음식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물어봤더니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은 먹어서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파는 사람도 저것은 신자라더니 막 먹네?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나를 아는 누군가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다 주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음식에는 죄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먹고 뒤로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소화되고 배설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의 어떠한 교회에 유익이 되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으로 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5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음식이 있으면 혹시 이거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이거 고사떡이에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주면 음식이니까 먹으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신나게 먹고 있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고 하거든, 알게 한 자와 지금 말한 사람, 그리고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음식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는데도 난 괜찮아,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저 사람 믿는다더니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양심이 찔려버리고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로마서 14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런 거예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또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인해서 그의 양심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꺼리끼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15장의 이제 13절까지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약한 자의 몫을 담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로마 교회에게 그 성도들 안부를 묻고, 편지로 따지면은 그 15장 14절부터 16장 끝까지는 이제 편지에 매중 어떻게 이제 인사하고 끝맺는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자유는 무한정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이 방종으로 가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덕이 되는 행위를 하라는 거죠. 내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는 거, 내려놓는 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 자유를 다른 사람으로 위해서 스스로 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교회에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